특별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하여 채소 등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폭염은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있지만 가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뭄의 주요 원인은 얼마 전에 여름 장마 기간 동안 남부 지역에 비가 평년의 40% 정도밖에 안 온 일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비가 충분히 더 내려서 모든 가뭄이 해소되고 메마른 대지와 그 위에 심겨진 나무와 식물들이 충분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뭄과 관련된 배경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가뭄은 어떤 물리적인 가뭄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매우 부족했습니다. 1장 2절 하반절에서 3절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으로 강성한 다윗 왕조를 이루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등에 의해 침략당할 것을 예언하며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가 결국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도 주시는데요. 그때 발생할 일의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 장대와 정반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인데 그것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글을 검색해보니 지구 표면의 약 70%가 물인데요. 그 물의 전체의 약 97%가 바닷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거의 대부분의 물이 바다에 있다는 것인데요. 나머지 3% 중 빙하와 만년설은 2%이며 지하수는 약 1% 미만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하천 및 호수의 물은 0.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인데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보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더 많게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이런 멋진 표현은 바벨론 침공 직전에 쓰여진 하박국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조금 전에 부른 고영원 씨의 그런 찬양의 배경이 되는 구절은 이 하박국서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인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 쓰여진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지나 패망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또는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는 멋들어지면서도 웅장한 묘사를 통해 당시의 신앙적 가뭄을 넘어서는 종말의 신앙적인 충만의 시대를 어떻게 고대하며 노래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도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어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계속되는 그런 휴전 협상이라는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날지 확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전을 이어가고 있고 언제 완전한 정전이 이룰지는 이렇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엄 사태를 넘어서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검찰과 부동산, 주식시장 문제 등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 역시 모범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퇴행적 역사관으로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며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길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대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이사야서 전체를 개괄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에레미야, 에스겔서를 포함하는 대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저자인 이사야는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남유다의 왕인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활약한 선지자, 즉 예언자입니다. 그는 6장 1절에서 보듯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는데 이 해는 역사적으로 주전 742년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약한 시기는 36장에 나오듯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통치하에 남유다를 침공한 때인데 그것은 주전 701년으로 알려집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주전 742년에서 701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약한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사야 승천기라는 문서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다음 왕인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는 나무로 된 톱으로 썰려서 두 조각나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이사야에게 그의 예언이 거짓임을 말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당신들은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죽을 제외하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거부했으며 소리치거나 울지 않고 최후까지 성령과 더불어 이야기하며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순교당한 것은 그가 권력자와 백성에게 축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그런 뜨끔한 말씀이 가득하고 그러한 기조가 39장까지 이어집니다. 즉 1장 2절부터 9절은 그들이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분을 거역하여서 거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진멸의 심판을 받기 직전임을 예언합니다. 10절 이하는 그들을 소돔의 간원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며 외적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임의를 실천하는 것은 없고 오히려 도둑질에 참여하며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또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는데 이걸 화에 있을지라는 심판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오늘날로 말하는 부동산 소유의 격차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사법체계가 공의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30장과 31장에서는 구체적 외교 정책으로서 아수르의 위협에 처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의 힘에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자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컨대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유다뿐만 아니라 이방의 열방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34장 1절 2절입니다. 열국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음즉. 39장에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즉 유다왕 히스기야, 선한 왕이었다고 하는 히스기야들이 마지막에는 좀 안 좋은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 외에도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여 그들의 사신을 초청하고 보물 창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일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화를 불러오고 유다 왕족과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9장 7절입니다. 또 내게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그러나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심판의 내용보다는 위로와 구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어지는 3절 5절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유다 땅에 다시 임재하실 것이며 그분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43장 1절과 14절 등도 바벨론에서의 귀환을 약속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1장에서 39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예언을 정점으로 한 심판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은 40장부터는 반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55장으로 나눠집니다. 전자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실제로 발생하는 주후 587년보다 훨씬 이전인 아수리의 침공이 있던 주 701년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다면 후자는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유다 백성이 귀환하게 된 주전 538년 직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흔히 이사야서의 나머지 56장에서 66장은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한 예언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56장 7절부터 8절은 이미 일부 백성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은 주 515년인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56장에서 66장은 주전 515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는 무려 4명의 왕이 통치하던 약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으며 그 예언의 대상이 되는 시기는 최소한 이사야가 소명을 받던 주전 742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주전 515년에 이르는 200년이 넘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역사적 무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의 대제국들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역사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인용한 31장 1절에서와 같이 애국과 같은 제국의 말과 병거와 마병 등의 강력함에 의지하지 말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모하고 그분께만 의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사야서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강대국과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시작과 끝절인 1절과 10절 양자 모두 이새의 뿌리에서 참된 메시아가 되는 왕이 탄생할 것을 수미 쌍관법 곧 맨 앞과 맨 뒤가 한 쌍을 이루는 그런 수사법으로 강조하면서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 외에도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여러 차례의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외에 5번째 제5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관된 예언서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9장 6절부터 7절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이사야서의 구절들은 마태복음 1장 23절, 누가복음 4장 18, 19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등에서 성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새의 뿌리란 제2의 다윗을 의미하는데요. 즉 다윗의 아버지가 사무엘상 16장 17장에 따르면 이새인데요. 이새에게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연 다윗 왕이 태어났는데 그의 이후 왕들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이 일어나고 양국은 점차 약화되어 아수르와 바벨론 등에 의해 멸망되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왕 시대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과 더불어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왕은 열왕기 하와 역대 하에 따르면 남유다 왕 중 므낫세와 더불어 가장 악한 왕이었고요. 또한 이사야 7장 10절 이하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고 백성과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고 기록됩니다. 비록 아하스 왕 당대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서 골이 깊어진 다윗 왕조의 타락은 그의 사후 130여 년이 지나 그 왕조의 완전한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다윗 왕조의 몰락에서 보듯 여기에 이새의 후손 곧 제2의 다윗 왕은 아하스 이후에 어떤 남유다 왕국의 왕에게서도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제2의 다윗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따르면 이새와 다윗의 후손으로 명시되며 앞에 이사야 7장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의 증표인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로서 우리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다음으로 2절부터 9절은 그의 이새의 후손인 제2의 다윗 왕의 선한 자질과 그가 가져올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은 그의 선한 자질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자질들이 그에게 있을 것인데요. 그것 모두는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가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부터 5절은 그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공의와 정직, 율법과 성실로 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공의로운 재판 역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기인한다고 밝힙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심판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는 신원하다, 또 변호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나 겸손한 자를 변호하는 역할을 그가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은 그가 도래시킬 평화의 나라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곧 아마도 목동인 어린아이가 돌보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 등이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 등의 위협을 받지 않고 그 맹수들과 함께 몰려다니며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소와 같이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유혹을 받지 않고 모든 곳에서 인간과 동물 누구도 서로를 해치거나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65장 25절에도 매우 유사하게 나오고요. 또한 35장 9절에서는 사자 등의 명수가 여기서는 아예 없을 것이라고 약간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평화의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오늘 제목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한 데서 기인합니다. 즉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끝절인 10절 중하반절을 보면 이세의 후손인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며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기치는 보다 쉬운 단어인 깃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령의 은사로 각양 선한 자질들을 지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재판을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사상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도래시키실 이 사상의 진정한 구원자의 왕이신 예수님의 궁극적 승리의 깃발이 만민 앞에서 나부끼는 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그분의 깃발을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높이 지켜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도래시킬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알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이 세상에는 끝없는 전쟁과 다툼, 사회적 격차가 있음을 아뢰입니다.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보다는 재물, 곧 만몬이라는 우상을 더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내 이익과 내 가족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나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